교재 28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삶을 마감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여러 후손을 남기고 137세에 숨을 거둡니다. 한편 이삭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내려주십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아들 6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별한 후에 후처를 맞아 6 아들을 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연거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해 얻은 6 아들을 통해 과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사사기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의 이름도 보이고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의 조상 수아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동산, 부동산 다겠지요. 근데 여기에 모든 소유란 신앙, 믿음과 같은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유산을 말합니다. 왜 이삭에게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삭에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6절에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착실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워 언약 백성을 이뤄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다른 서자들과 분쟁이 없도록 재산을 주어 떠나가도록 미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7절에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9절에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산 밭이라.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땅을 자신의 후손을 위해 다시 돌아올 땅으로 잘 예비하고 자신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얼마나 나의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좁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
어떤 지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1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브엘라 헤로이 밑에 주석에 따라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말씀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혹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주변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돈이, 재물이, 명예가 자식에게 남길 가치일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 아들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 믿음의 유산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 아들 이삭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지만 믿음의 유산은 물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삭을 살펴주시고 복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까지는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며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도 창세기 17장 20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드디어 신앙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에게 장가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케 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삭이 기도하고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지요. 그러나 26절 끝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26절 후반절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보았습니다. 간구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는지 후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20년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어떤 잘난 인생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삭도 세상적으로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현숙한 아내 리브가를 얻어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결국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 바로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증거라고 37년간 사랑받으며 얼마나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끝까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간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도 구원은, 모든 주권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임신하고 보니 세상에 쌍둥이입니다. 축복할 일이지요. 근데 이놈의 아들들이 태 속에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리브가가 아이고 괴롭다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나온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나중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더 강성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거 그러면 운명론 아닌가요? 아니요, 운명론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마치 운명론자처럼 에이 다 사람 운명이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내려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찰싹 붙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6절의 주석 말씀을 보십시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라.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더 먼저 나갈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 욕심이 있던 자, 속이는 자가 별명이었던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야곱을 속이는 자,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침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욕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야곱이 붉은 죽을 막 쑤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와 피곤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아 피곤해. 아 야곱아 그것 좀 줘봐라. 아니 무슨 몇 살 형도 아니고 몇 초 차이로 먼저 나온 쌍둥이 형이면서 야곱이 열심히 만든 죽을 그냥 달랍니다. 야곱이 뭘 먼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야곱이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만든 거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던지. 야곱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야곱은 아마도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 리브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또한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물어보면서도 설마 했겠지요. 내 형이 사냥이나 잘하는 근육 바보지만 설마 장자의 명분을 준다 하겠어? 라고 말했는데
에서가 32절에 뭐라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긴 뭘 죽습니까? 그냥 배고파 죽겠다 수준이지 진짜 죽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그저 배고파 죽겠다는 것만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고 마지막 34절 보십시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에게는 먹고 마시고 사냥 가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어떠합니까? 혹 우리가 먹고 마시고 분주히 사는 일상의 정신이 뺏겨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직 구원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신앙인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출타 중인 위임 목사님 일정과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모든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